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기대를 품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는 주목하는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기대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안고 등에 짊어지고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계심이 있는 성전 앞에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무엇을 볼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주목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삶의 짐을 벗기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놀라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2절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라는 이 일에 있게 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그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아니, 바꿔 얘기하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저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함께 볼 때 제가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5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이 한 그룹의 사람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목이 곧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이 곧다는 이야기는 목이 뻣뻣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목이 뻣뻣하다 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주장이 제일 옳습니다. 내 주장대로 해야 행복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앞을 지나갔지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출애굽기 3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무지 자기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의 안내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사도행전 3장의 표현을 하면 성전 앞에 있으나, 아니 성전으로 기도하러 혹은 제사 드리러 들어오고 나가지만, 성전을 출입하지만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할례는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일종의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곧 이 인생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일종의 마크였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좀 업신여겨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기 고집이 가득 차서, 혹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차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어떤 것인가요?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 가운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혹은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체로만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으라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던 에스겔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이 있죠. 54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지 않는데 왜 스데반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할 수 있었다고 결론 지어봤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수 있었고, 그가 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그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대를 분명하게 품게 될 것입니다.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는 여러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있겠죠.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서서 환영하실 것이라고 그의 주석에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일어서서 우리를 맞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을 환영하며 환대하며 맞아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스데반은 하늘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중세 캐톨릭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고치고자 노력했던 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포인트 시스템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3,000점을 닿으면 어떤 보너스를 받습니다. 만점이 되면 어떤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니 2만 점이 되면 어떤 보너스를 받습니다.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리 잡은 종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포인트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쌓은 포인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그의 인생을 기대한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54절 말씀인데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도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찔렸다라는 단어는 아주 날카로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관역을 꿰뚫는 것입니다. 저 여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꿰뚫어 날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을 찔러 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광교회가 사람들을 영적인 도전 앞으로 불러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광교회 나올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도전했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면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 잘못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54절은 마음에 찔린 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싶은 미움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게다가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왜 귀를 막을까요? 왜 마음이 찔리는 영혼의 음성 앞에서 귀를 막을까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귀를 막을까요? 그것은 듣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절대로 이 말을 내가 듣지도 않겠고 내 마음대로,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늘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도전했는데 여기 스데반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교훈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을 주목해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매번, 매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늘을 얼마나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 순간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환영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